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천주교는 7가지라고 해서 7성례라고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에는 오직 이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불가견적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가견적 은혜를 이제 가견적 물질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견적 은혜를 가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몇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찬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은혜가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처럼 살찢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신 내 몸이니 그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떡을 받을 것인데, 이 떡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떡을 먹을 때마다 몸짓고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떡을 나누신 이후에는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때 마셨던 그 잔입니다. 이 잔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찢고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갈갈이 살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하는가? 그거는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흑인 여성 성악가가 있는데, 그분의 이제 고백을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세계 23개 나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장에서 미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성악 가수로 명예를 떨치고 은퇴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고 했습니다.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사경을 헤매는 자기 아들 위해서 신장 이식을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인데 신장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신장을 떼어줬습니다. 내 아이는 수술도 잘 됐고 또 공부도 해서 대학까지도 졸업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엄마는 아들에게 신장을 떼어주고 3년 만에 시들시들 앉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어린 아들이 어머니의 관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날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오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늘 어머니 묘에 가서 꽃을 갖다 드리고 엄마 감사해요. 나 때문에 어머니 생명 버리신 그 어머니의 사랑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내가 이 어머니의 사랑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처럼 고난을 받으셨구나. 주님이 그 고난 받으심으로 오늘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하나됨을 지켜 나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드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좋은 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능력은 무엇인고 하니 이 복음을 로마 제국으로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는고 하니 가정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매일 가정에 모였습니다. 자기의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저녁에 애찬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살찌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격려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세워줍니다. 도와줍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받다가 감옥에 간 또 피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정들을 이렇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는 반면에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좋은 음식, 맛있는 거 먼저 해가지고 와서는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모임, 이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는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이북 출신은 이북 출신끼리 모이고 서울 출신은 서울 출신끼리 모이고 경상도는 경상도끼리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이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놀러 다니고 식사하고 선거 때 되면은 투표도 자기 편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허물으셨는데 인간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꾸 담을 쌓고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온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도록 십자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고, 인간의 이 반목, 이것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잔을 대할 때 교회 하나됨을 지켜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거나 주님의 몸을 자르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살피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맛있는 것, 돈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와서 자기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남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자꾸 남을 살피는 겁니다. 그것도 현미경까지 갖다 대고 가까이 가서 남의 허물이 뭐가 있는지, 남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남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화할 때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남이 잘못했을 때도 아이고 저 정도 하면은 잘하지. 내 못하는 것을 잘하는 면만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내가 잘한 것만 내세우고 남 못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럼 목사도 보면은 목사가 못한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할 때 얼마나 그 참 존경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거 생각하고 내 못하는 거 남이 잘하거든. 야, 참 저렇게 하기 힘든데 내 잘한 것만 생각하고 날 못한 것 생각하면은 저 인간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만 잘하세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하듯이 우리가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은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28절 보십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펴서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잘 살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도 그랬고 26절에도 그랬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6절에는 기념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떡과 잔을 대하고 성찬의 은혜만으로 그치면은 온전한 성찬 예식이 되지 못합니다.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은혜에 충만하게 되면은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부끄러워서 예수라는 말 입에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가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난 사건이 있는데 이 두 형제가 영국에서 미국의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당시는 미국은 인디안들이 원주민들이 있고 그래서 미개하기 때문에 우리 아주 이렇게 문명이 잘 깨어난 영국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제 아주 야심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큰 풍랑이 불어오는데 모두가 사색이 됐습니다. 전부 다 그 앞에 죽는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배 한쪽에서 일단의 무리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고 평온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26명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웨슬리는 충격도 받았고 그리고 큰 감동도 받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2년간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38년 5월 24일 저녁 9시라고 그랬습니다. 웨슬리가 영국에 거리에 나갔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순회 전도자들 또 거리 전도자들이 조그마한 텐트 쳐놓고 혹은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시골 교회 무명 목사가 와서 뜨듬뜨듬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설교자가 읽은 것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였습니다. 이 설교자가 그 로마서 강해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이걸 읽는데 그 마음이 웨슬리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걸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때부터 주님께 대한 신뢰가 확고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된 자임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주님이 이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찬미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힘들게 생활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겨우 이겨내고 있는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꾼데 자기가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 이 십자가 너무 큽니다. 좀 잘라주십시오. 주님이 잘라주셨습니다. 저 보니까 그래도 무겁습니다. 주님 좀 더 잘라주십시오. 또 잘라줬습니다. 그래도 무거우니까 주님 확 잘라주십시오. 그래서 잘라서 자기 등에 알맞고 가벼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서 마지막 가니까 큰 요단강이 나오는데 지고 십자가를 걸쳐놓고 그 위로 전부 다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가 짧아서 건너가지 못하고 강변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 성도가 아멘 아멘 하면서 꿈을 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벼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십자가 주셨는데 그 십자가 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찬하시고 난 다음에 찬미하며 기도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성만찬을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감사하고 찬미함으로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